모형은 그 실체가 도래하면 더 이상 붙들어야 될 것이 아닙니다.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는 앞으로 오실 예수를 예표한 거예요. 그런데 주님 당시 유대인들은 그 실체가 되신 예수가 이미 도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모형에 집착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6장을 지금까지 봤지만 유대인들은 고집스럽게 모세가 준 육적인 떡에 집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들의 탐욕스러운 고집은 주님께서 그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이 왜곡된 유대교 신앙의 틀에서 자신들의 고집을 내려놓지 않는 거예요. 즉 예수는 육적인 떡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영생하게 있는 양식을 바라야 되는데 그걸 아니다 말하고 또 말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탐욕스러운 고집을 굽힐질 못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말씀하시자 그들이 뭐라 그래요? 야, 저게 요셉의 아들 아니냐? 우리가 그들의 부모를 알고 그가 얼마 전에 가버나움으로 이사 와서 살아간 것을 우리가 다 봤는데 그가 어찌 하늘에서 내려오는 이 신적 존재라고 말할 수 있느냐? 말도 안 된다 라면서 그들은 예수를 자신들의 경험과 그 경험이 말하는 것을 자신들의 능력으로 평가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에 그를 판단해 버렸어요. 이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자신들의 판단을 따라 그 진리를 가려낼 수 있다고 전제하심으로써 스스로 진리를 판단하고 결정해버리는 우리를 범했어요. 오늘날 교회 안에는 상당수가 이런 식입니다. 즉 기독교 신앙을 성경이 말하는 것에 의해서 생각하고 수용하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6장에서 주구장창 말하는 이 불순환동이로 예수를 따라가는 이 사람과 같은 식이에요. 뭡니까? 그것 말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것 말고 자기가 원하고 자기가 추구하는 그것을 바라는 심정으로 기독교 안에 들어왔고 그것과 성경이 말하는 것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성경을 과감없이 버리고 여전히 이 사람과 같은 모습들을 취하는 거예요. 그들의 전제는 뭡니까? 이 하나님의 성경, 하나님의 진리를 자신들의 판단에 따라 그 진위 여부를 가려낼 수 있다고 전제하는 겁니다. 내 생각은요, 내 견해는요 하면서 이 성경을 자기 원하는 대로 요리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은 다시 이들에게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풀어서 설명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구약의 만나와 자신을 대조하시죠. 그들이 고집스럽게 집착하는 만나는 하늘로부터 주어진 것이 맞다. 광야라는 환경에서 육적인 목숨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것이었지만 그것은 영생을 줄 수 없었다. 그것들을 먹은 조상들이 죽었기 때문에 여기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 만나 먹고도 죽었어. 그런데 이것과 대조되는 예수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기 때문에 이 떡을 먹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을 받을 수 있어 라고 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 살아있는 떡이다, 참된 생명의 떡이다라고 반복해서 강조하면서 모형을 좀 버리고 너희 눈앞에 나타나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나를 좀 주목하라는 식으로 주님은 말씀하세요. 사실 이것이 성경 전체가 말하는 매우 중요한 핵심입니다. 예수를 보라고 말이죠. 심지어 이사야는 소리쳐 외쳤어요. 그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를 제발 좀 봐라 이겁니다. 왜 봐라고 그랬어요? 안 보니까. 요한복음 6장에 나타나는 이 사람들도 주님이 예수를 좀 봐라 영생하기 위한 그 양식을 좀 봐라고 얘기했지만 그들은 여전히 뭐예요? 그것을 예표하는 모세의 육적인 떡만 또 보고 있는 거예요. 미치도록 그것만 보는 겁니다. 성경은 전도서 기자가 세상을 비관론으로 보는 것과 같은 판단을 합니다. 즉 죄로 인해 원래의 모습을 잃어버린 세상은 모든 것이 헛될 뿐이며 한순간의 안개와 같다는 식으로 세계는 행복과 희열도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다는 것, 이것이 성경 전체가 세상을 보는 관점이에요. 문제는
사람들이 이것을 체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우리가 사실 인생을 살다 보면요, 지금 전도서 기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야, 정말 이 세상에 있는 것은, 이 세상에 누리는 기쁨도 잠시뿐이고 이 세상에 하는 모든 것이 헛될 뿐이다라는 것을 이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체감하면서 살거든요. 이렇게 체감하며 살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이 땅의 영역 안에 있는 것을 탐욕스럽게 추구하는 거예요. 바보 아닙니까? 요한복음 6장에서 나오는 이 육적인 떡을 얻고자 예수를 따르는 이 불순한 자들, 다르게 표현하면 이 떡을 추구하는 탐욕으로 영생을 거부하는 이들이야말로 전도서가 말하는, 아니 성경 전체가 말하는 이 세상의 실제에 눈 감아버린 사람들이에요. 정말 헛된 뿐이다, 해멜과 같은 안개처럼 사라질 이 세상인데 이것에 대해서 눈이 감기고 모르는 거예요. 여전히 이 탐욕스러운 고집을 부리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영역 안에 있는 것들을 통해서는 그 어떤 것도 얻을 수 없는데 순간뿐인 이것을 여전히 고집스럽게 집착하고자, 이걸 통해서 뭔가를 좀 얻어보고자 수고하고 있는 거예요. 현실은 그게 아닌데. 오늘날 아주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포함이 돼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이 떡을 부르짖으면서 영생하도록 있는 이 기독교 신앙을 외면하고 한쪽으로 미뤄두지는 않습니까? 이들은 성경과 자신들의 현실에 매우 비관적임에도 불구하고 탐욕의 눈을 멀어서 자신들의 실제적인 상황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고 영원한 생명으로 기울여지지 않는 자들의 문제의 핵심입니다.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반쪽이 바로 이거예요. 죄로 인해 타락한 인류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 너희가 무슨 짓을 해도 그 저주에서는 결코 자유할 수 없다. 절대로 안식과 기쁨은 없다라는 겁니다. 염려, 불안, 끊임없는 절망과 목마름과 욕구, 그것이 있을 수밖에 없음을 성경은 선언해요. 그러면서 성경은 이런 처지에 있는 일들에게 유일한 대안을 제시합니다. 이 대안이 방금 주님이 말씀하신 나는 살아있는 생명의 떡이니 라는 예수예요. 이 대안이 바로 그 예수라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무인지경의 광야에서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던 것이 하늘에서 은혜로 내려진 만나 때문인 것처럼 이젠 결코 덧없는 황무지와 같은 이 세상에서 죽지 않고 살기 위해서는 영생하는 양식인 예수뿐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강력하게 강조하고 계신 주님의 말씀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유대인들처럼 좀처럼 굽힐 줄 모르는 탐욕스러운 고집을 부리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 기독교 신앙이나 이 영원한 것에 기울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전히 세상에 썩어질 것, 한정인 안개처럼 사라질 것의 그 판에서 뛰어놀고 있고 쾌락과 지금의 즐거움만 추구하는 이 사람들 있잖아요. 지금의 즐거움만 추구하는 이건들 때문에 그 영원한 것, 영원한 예수를 향하지 않는 사람들의 문제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뭡니까? 탐욕스러운 고집을 부리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배를 불릴 수 있는 육적인 떡에 탐욕을 부림으로 영원한 것을 말씀하시는 예수를 부정하고 또한 그것을 스스로 판단하라고 결정해 준 것처럼 오늘 사는 사람들도 그렇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탐욕으로 신앙과 신앙에 추구하는 바에 힘을 기울이지 않아요. 정말 수천 년 전에 있었던 헬라 사상이었던 이 에큐페리온적 입장에 딱 그대로 있는 겁니다. 뭐예요? 내일은 없다. 영원한 것은 없다. 바로 지금만 있을 뿐이다. 지금의 쾌락과 지금의 행복을 즐기자라는 식이에요. 그런데 이런 자들이 정말로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죽은 자들처럼 그들은 결코 죽을 겁니다. 이런 자들 향해 오늘 주님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를 먹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시면서 이 떡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세요. 주님은 이 떡은 내가 세상의 생명을 위해 줄 내 살이다 라고 하십니다. 영생하기 위해 있는 떡이고 예수 자신의 살, 몸이라고 얘기하세요. 이 말씀과 52절부터의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등의 구절은요, 성찬에 관련된 말씀으로 사용되거나 그것을 떠올립니다. 그러나 다른 복음서에서 성찬을 염두했을 때 사용되는 이 몸이라는 단어와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몸이라는 단어가 좀 달라요. 다른 복음서에서 성찬을 암시하면서 썼던 이 몸이라는 단어는 소마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런데 오늘 단어는요, 사륵스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그러하게 오늘 이 구절이 직접적인 성찬을 얘기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저 그것을 암시할 수도 있고 그 부가적으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준다라고까지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캐톨릭의 문제예요. 이 캐톨릭은 이 본문을 마치 이 성찬을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것이다 라는 입장에서 해석을 했습니다. 그것을 좀 이따 좀 볼게요. 아마도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 14절을 가리켜 의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너희 가운데 거하심에, 여기서 육신이 사륵스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오늘 똑같은 단어라는 겁니다. 예수께서 자신의 사륵스, 즉 살을 세상의 생명을 위해 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육신이 되신, 즉 성육신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가 몸이 되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 이 떡은 내가 세상의 생명을 위해 줄 내 살이니라 라는 말씀은 그 성육신하신 예수의 대속적인 죽음을 의미해요. 여기에서 세상의 생명을 위하여 라는 이 유해라는 단어는요, 요한복음에서 예수의 대속적인 죽음을 가리킬 때 사용한 전치사입니다. 대표적으로 10장 11절이에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11장 52절에 또 그 민족만을 위할 뿐만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라. 15장 13절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그렇습니다. 이 떡이 세상에 생명을 주는 예수님의 살이라는 말씀은 곧 성육신하셔서 죄인들을 위하여 대신 희생당하신 예수의 십자가의 공로를 뜻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예수가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양으로 묘사된 것을 알 수 있어요.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세례 요한이 예수를 그리스도라 하지 않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했던 이유가 예수가 성육신 하신 가장 주된 목적이 세상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라는 사실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세례 요한은 이사야서 53장 7절에서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하는 양같이, 여기에 예언됐던 어린 양이 예수라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할 때 동사 지고 간다라는 뜻은 없애다, 제거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구약에서 이 대제사장은요, 다 1년에 한 차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속죄일을 맞이합니다. 그 속죄일에 한 마리의 양을 준비하죠. 그 어린 양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제거하고자 그들이 짊어져야 될 죄값인 죽음을 그들을 위해 대신 담당하게 됩니다. 그 희생으로 이스라엘의 죄는 제거되고 없어지는 거예요. 백성들을 위하여 대신 죽임을 당한 그 어린 양이 바로 세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하신 예수를 예표한 겁니다. 이제 오신 세상 죄를 지고 가신 어린 양 예수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주신 자들, 태초전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그들이 받아야 될 모든 형벌들을 대신 받으심으로 죽어 그들의 죄를 제거하시는 자가 될 거예요. 그리고 세상 죄를 지고 간다에서 지고 가다의 동사는 심판과 멸망과 항상 심판과 멸망이 관련되어 있어요. 즉 하나님의 어린 양이 죄인들을 향해 있던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을 없애신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대제사장 가야바가 예수로 인해 밀란이 일어날까 싶어서 예수를 죽이고자 모의를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실 로마 제국의 후광을 받고 있었던 그들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서 예수 때문에 봉기가 일어나게 되면 자신들의 이득권이 사라질까 봐 두려워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죽이고자 모의한 거예요. 그가 이때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이 대제사장은 비록 자신들의 이권을 지키고자 예수를 죽이고자 이렇게 말했지만 이 그의 사악한 말 속에는요, 예수 한 명의 죽음으로 하나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이 사라질 것을 언급한 겁니다. 예수 한 명 죽여서 하나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이 사라진다면 그것이 더 좋지 않겠냐라는 이 말 속에서 말입니다. 그래요. 내가 줄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다, 내 몸이다 라는 이 말씀은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예수의 대속적인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또 자신이 몸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피를 마셔야 한다고 말할 정도입니다. 성경에서 피가 상징하는 것은 생명이 아니라 폭력적인 죽음을 뜻합니다. 흔히 폭력적으로 희생되어서 죽음이 끝나는 것을 피로 묘사를 했어요. 그러하게 유대인 독자들이 예수님이 죽고 난 이후 수십 년이 지났습니다. 그때 이 말씀을 읽을 때 인자의 피, 예수님의 피라는 것을 딱 떠오를 때 그들은 예수의 폭력적으로 희생당한 그의 대속의 죽음을 금세 떠올릴 수 있었어요. 또 유대인들에게 이 살과 피는요, 이 살과 피 두 번에 반복되는 이 관용적인 표현은 어떤 사람의 전체를 가리키는 걸 뜻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살과 피라고 말할 때 예수님 전부를 뜻하는 거예요. 자신 전체를 죽음에 내어주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세상에 생명을 주는 떡인 그의 살, 그의 몸은 곧 죄인들의 형벌을 받아서 대신 받아 죽어서 그들의 죄를 없애시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을 제거하시는 예수님의 몸을 비롯한 그의 죽음 전체를 뜻하는 겁니다. 내 살이야, 이게 진짜 생명의 떡이야 라는 말하는 그 말의 의미에는 너희 죄를 사하기 위해서 내 전부를 죽음에 내어놓는 거야. 나의 전부가 죽음에 불살라지는 그것 있잖아. 그것이 너희를 생명으로 이끄는 바로 그것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는 이것을 자신 스스로 자신의 살을 내어준다고 말씀하셨어요. 즉 그의 대속적인 죽음은 철저히 자발적인 것이었습니다. 정말 이제 나를 포함한 모든 인류가 먹고 살 수 있는 양식이 준비되어 있어요. 먼 옛날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는 먹어도 죽었지만, 즉 이 세상의 영역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는 절대로 이 영원한 생명이라는 만족과 만식을 절대로 누릴 수 없지만 주님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마련한 식탁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자신 전부를 내어주신 죽음이에요. 야, 여기 준비됐다. 이걸 먹고 마시면 너는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특별한 것은 생명을 위한 대속의 죽음이요, 특정한 민족뿐만이 아니라 온 세상을 위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인이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세례와도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예수는 한 특정한 민족의 범주 안에 포함된 민족만을 위해서 죽으신 분이 아니다. 그들 특정한 민족만의 죄 사함을 위해서 존재하는 분이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온 세상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의 몸이 준비된 것은 온 세상을 위한 것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상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죄를 해결받는다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뒤에 이어지는 말씀처럼 그의 살을 먹고 그의 피를 마시는 자들만 영생을 얻어요. 죄의 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상의 생명을 위해 자신의 전부를 주셨다는 의미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어떤 민족이든 어떤 종류의 사람이든 차별 없이 모든 믿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신다는 의미가 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공로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는 선물을 주셨어요. 이 제안에는 그리스도의 죽음이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에 충분하다는 사실을 말하고자 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 마련한 이 식탁 위에 올려낸 이 그리스도의 양식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이 몸뚱아리는 모든 인류 중에 어떤 족속이든 어떤 입장에 있든 어떤 죄악 가운데 있든 어떤 파멸 가운데 있든 상관없이 그것을 뜯어먹는 모든 사람들을 충분하게 구원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양식임을 말해주고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찬송가 259장에 샘물과 같은 보혈은이라는 가사가 있잖아요. 속죄함 받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샘솟듯하는 피곤새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는 말이 있잖아요. 이 찬송, 이 작사자는 이걸 본 거예요. 그리스도가 하신 이 죄사함의 능력, 영생을 주는 이분의 어떤 희생, 이것은 어떠한 사람이 다 먹고 또한 마셔도 끊임없이 솟아나는 샘물과 같다라는 것을 본 겁니다. 지금도 이 죄사함과 이 영생을 주는 양식은 끊임없이 솟아나고 있어요. 모자람이 없습니다. 콸콸 넘치고 있어요. 정말로 그가 부패했든 죄악된 상태에 있든 그가 어떤 열등감에 있든 어떤 상태나 어떤 조건에 있든 상관없이 그 피와 그 살을 먹고 마시는 자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그가 죄를 사할 만큼 충분하다. 그러니 여러분도 이 살을 먹고 마실 수가 있어요. 주저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세상의 생명을 위한 떡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그리고 그에게 무엇을 기대해야 되는지를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를 바라면서 뭘 기대하고 있어요? 우리가 기독교를 신앙한다라고 할 때 그 말은 예수를 따라간다라는 의미거든요. 우리가 기대하는 그 기독교 신앙으로 예수를 따라가는, 이게 뭘 기대하고 있습니까? 그 예수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냐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자신을 이 썩어질 떡으로 보며 자신의 탐욕을 만족시켜주는 떡을 주는 자로 보고 있는 이 불신의 사람들의 오해를 불식시키고자 말하고, 그거 아니야, 나를 그렇게 바라보면 안 돼. 예수 자신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뭡니까? 예수를 나 자신에게 가장 시급하고 긴급한 죄사함의 문제를 해결하는 자, 나에게 영생을 주시는 유일무이한 존재로 바라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가장 먼저 예수를 그런 존재로 인식하고 출발해야 되는 겁니다. 아, 그리스도가 나의 이 죄사함과 나를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에서 자유케 할 그러한 분이구나, 대속자구나, 구원자구나 라는 사실을 깊이 있게 인식할 때 기독교 신앙은 출발하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가 세상의 생명을 주는 떡이다라는 사실을 깊이 있게 깨닫고 믿지 않는 상태에 있다면 기독교 신앙을 출발도 안 한 거예요. 단순히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다, 교회에 적응이 되었다, 교회에서 사람들과 화목하게 되었다 등등이 기독교 신앙의 시작으로 여기지 않아요. 여러분은 신앙은 예수를 세상을 살리는 떡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으로 출발했습니까? 이겁니다. 내가 부패하고 패역한 세상이라는 사실에 슬퍼하고 하나님을 반역한 것 때문에 내 앞에는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이 직면했다는 사실로 두려워하며
그래서 나에게 가장 시급하고 긴급한 것이 이 저주에서 하루빨리 도망가는 거다 라는 이 사실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화두가 되어서 출발했냐라는 거예요. 식음을 전폐할 정도로 이 죄사함과 영생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학업이든 취업이든 미래 계획이든 다 사라져도 괜찮을 정도로 가장 무게 있고 가장 중요한 그것이 되어서 출발했냐라는 겁니다. 오직 내가 살 수 있는 길은 이 생명의 떡이신 그의 몸, 그의 대속적 죽음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에게 도망간 적이 있습니까? 예수 외에는 소망이 없다는 사실에 그를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붙잡고자 한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가 유일무이한 세상의 생명임을 깨닫고 예수의 영광을 알아 그를 죽도록 사랑하셨습니까? 그렇게 신앙에 출발했나요? 그렇게 기독교 신앙에 그렇게 입문했습니까? 우리는 기독교 신앙의 시작을 이렇게 여겨야 돼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은 기독교 신앙을 출발하라는 겁니다. 그러하기에 이 말은 기독교 신앙을 출발하라는 권면이에요. 시작하라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오랫동안 교회 안에 머무르고 있다는 것으로 나는 신앙을 시작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할까요? 이미 이게 요한복음 6장에서 나오는 사람들의 문제 아닙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자신의 판단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전제를 딱 까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의 시작마저도 성경이 엄연히 이렇게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치워버리고 자신의 견해로 기독교 신앙을 판단해버렸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이 굉장히 뿌리 깊이 있어요. 예수께서 예수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라고 하는 식으로 바라보지 않아요. 그 증거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를 자신의 절대적인 주인으로 삼지 않습니다. 그분의 모든 명령 앞에 자기를 부인하고 따르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사람들은 자신들의 탐욕스러운 고집으로 헛되고 헛된 세상을 따르느냐 정신이 없어요. 정말 사람들은 내가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는 것에 근심하기보다는 당장 내 삶의 현실에서 떡이 없는 것 때문에 근심하잖아요. 심지어 예배하는 이 현장, 이 현실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온 마음과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것 때문에 절망하고 근심하면서 이 내 마음이 어떻게 회복되기를 바라는 것보단 뭡니까? 육적인 떡 때문에 근심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이 이 떡을 주시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여기 앉아 있잖아요. 바로 그것이 증거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예수를 정말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이 떡이다. 정말 그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하나님 백성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그 죄를 제거하시고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을 없애신 바로 그분, 유일무이한 그 분이다. 그분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자 자신의 전부를 죽음에 내어 던지신 그분이다. 그 몸뿐이다. 그 살뿐이다. 라는 식으로 정말로 출발했다면 신앙을, 여러분은 예수가 요구하시는 신앙의 모습을 가진 게 분명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를 겁니다. 그게 마땅하다고 생각하면 그것이 여러분들의 최상의 기쁨이 될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자 유대인들은 막 크게 다툽니다. 그들이 다툰 이유는 이거예요. 이 예수가 어떻게 자신의 살을 우리에게 먹게 하겠느냐. 예수가 마치 사람을 잡아먹는 관습을 가르치는 것이다 라고 오해한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린아이들도 그런 상상을 하지 않을 거예요. 이들은 예수님의 비유적인 말씀을 전혀 못 알아듣고 여전히 스스로가 판단하고 결정하고 있습니다. 또 이들이 굉장히 격분했다고 얘기하는데 그 이유는요, 모세의 율법에서 피를 마시거나 피가 있는 고기를 먹는 것을 금했습니다. 그러기에 유대인들은 인자의 피를 마시라는 것은 매우 혐오스럽고 가증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어요. 사실 이것 때문에 61절에서 그들은 다시 수군거리거든요. 못 알아듣겠다.
예수를 거절하는 이유가, 그 원인이 여기서 생겨납니다. 정말 이들은 예수가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를 헤아리지 못하고 자신들의 경험과 지식 세계 안에서 판단하고 결정해버리는 우리를 또 범하고 있어요. 이들의 반응을 보신 예수는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을 자세히 반복하십니다. 그것에 앞서서 주님은 오늘 보면 53절이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즉 지금부터 자신이 말하는 것이 절대로 지워지지 않을 영원한 진리다, 확고부동한 진리라는 것을 전제로 반복해서 자세히 설명하십니다. 대신 이번에는요, 조건문 형태를 딱 붙여요.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을 것이다. 먼저 여기서 말하는 인자란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드러내는 사람으로서의 예수를 지칭하는 대표적인 표현입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여느 사람의 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정하시고 보내신 인자의 살을 먹어야 됨을 강조하는 거예요. 다른 어떤 존재가 아니라 예수의 살이다, 예수의 희생이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이어지는 56절에서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더라 라고 하시면서 당신이 죄와 심판을 제거하기 위해 자신 전부를 내어주는 그 폭력적인 죽임이야말로 참된 영생의 양식임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여기서 참된이라는 단어는 완전한, 온전한, 진짜라는 뜻이 있습니다. 광야에서 굶주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죽지 않고 살 수 있었던 것은 만나 때문이었어요. 이 만나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진정한 떡, 먹어도 죽지 않을 진정한 떡을 잠정적으로 예표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충분하지 않았다는 거죠. 불완전해 보여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지금 선언하신 겁니다. 그 만나가 예표했던 진짜 양식 있잖아, 내 살과 피다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반역하여 허물과 죄로 죽은 영원한 사망 안에 있는 자들이 다시 살 수 있는 유일한 양식이 이것이다라. 예수의 폭력적으로 죽은 그의 대속의 죽음이다. 이 양식은 이미 준비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 중요한 것을 나눌 차례죠. 인자의 피를 먹고 마신다.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 할 때 마신다, 먹는다. 이게 어떤 의미냐라는 거예요. 이 먹고 마심이 어떤 결과를 나타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 먹고 마시는 것은 예수를 믿는다라는 의미예요. 풀어서 설명은 이겁니다. 예수께서 자신의 목숨, 자신 전체를 죽음에 내어준 것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라는 뜻입니다. 그의 십자가의 죽음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고, 여기서 말씀드립니다. 2000년 전에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은 걸 믿어라는 역사적 사실을 믿는 것 이상이죠. 그의 죽음이 어떠한 죽음인지를 우리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봤어요. 그 죽음과 그의 죽음이 무슨 의미인지를 믿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먹고 마신다라는 것이. 이 먹고 마시는, 즉 믿는 것이 우리가 영생할 수 있는 유일한 행위예요. 우리의 영생을 결정짓는 단 하나의 행위가 됩니다. 오늘 보면 54절은요, 40절을 비유로 설명한 겁니다. 54절이잖아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리리니 하는 이 구절이 40절.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은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이 앞구절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 오늘 53절이라는 거죠. 즉 먹고 마시는 행위가 그를 믿는 행위와 일치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어거스틴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어거스틴은 믿으라는 이것을 너희는 먹는다라고 쓴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아까 이 캐톨릭이 이것을 오해했잖아요. 이 캐톨릭은 오늘 말씀을 성찬식에 해당하는 것으로만 보므로 예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성찬의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면 부활과 영생을 얻는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성찬이라는 영적 칭교는 불멸을 위한 처방전이라고 말한 이그나티우스의 주장은 비약에 비약을 한 겁니다. 비록 이 말씀이 성찬을 암시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와 같은 해석을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성찬에 대한 암시들은 그저 예수의 십자가의 사역을 묵상하고 기념하는 것으로 끝나야지, 성찬에 참여해서 그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면 그가 영생을 얻는다라는 식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먹는다라는 거는요, 이 동물들이 풀을 우적우적 씹는다 할 때 쓰였던 단어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사람에게도 이 단어를 썼어요. 이것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이 어떤지를 생생하게 표현한 겁니다. 마치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우적우적 먹음으로 그들이 죽지 않고 살았잖아요. 그 만나를 우적우적 먹음으로 그 만나 그들의 살과 피가 되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예수의 살과 피를 우적우적 먹으면 그의 살과 피가 나의 살과 피가 되어 죽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는 식이죠. 이것을 56절에서 우리가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를 설명합니다. 56절이에요. 후반부입니다. 내가 그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리니. 음식물을 씹어 섭취하면 그 음식이 나와 하나가 되어 나의 살과 피가 되는 것과 같은 원리를 상상하는 겁니다. 곧 그의 대속적 죽음과 그 죽음의 의미를 믿는다면 믿는 자가 예수 안에, 예수가 그 믿는 자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완전한 연합과 하나됨의 결과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즉 믿는다면 그리스도와 믿는 자가 하나가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일치, 연합이라는 거죠. 믿음으로 예수와의 연합은 우리의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는 근간이 됩니다. 우선 믿는 자가 그와 연합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한 모든 죄와 부패와 모든 더러움이 그와 연합하여 십자가에 죽고 제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 신약 성경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또는 그의 안에서라는 표현은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상태를 전제하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의 형벌을 다 받으신 것을 마치 내가 다 그 형벌을 지불한 것처럼 그리스도와 같이 발견되어져서 영원토록 하나님이 죄 없다 하시는 겁니다. 이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율법의 모든 죄의 형벌을 그는 지불할 필요가 없었는데 나를 위하여 대신에 감당하셨습니다. 나는 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와 믿음으로 연합한 결과 하나님은 마치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나의 율법의 형벌, 율법을 어긴 것에 대한 이 죄값을 마치 십자가에서 내가 이렇게 지불한 것처럼 보신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철저히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발견되어진 나는 율법의 모든 정죄를 다 지불했기에 나는 죄 없다.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죄 없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십자가에서 그 모든 형벌을 다 지불한 것 때문에 너의 모든 죄는 도말했다, 사라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사함을 받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이 아니에요. 그래 너 이제부터 죄 없어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값을 그리스도 안에서 받으셨습니다. 그것으로 인해 우리는 죄 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그리스도는 당신의 완전한 의를 우리에게 주세요. 율법의 모든 요구를 죽기까지 복종했던 그리스도의 그 완전한 의를 마치 내가 그렇게 한 것처럼 여겨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져요. 아, 이놈이 죄의 형벌을 다 지불했구나. 아, 이놈이 죽기까지 나의 모든 율법을 완벽하게 복종했구나. 내가 한 거 하나도 없는데. 이게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로 말미암아 생겨난 하나님의 혜택이에요. 이 두 가지로 말미암아 우리는 첫 아담보다 더 뛰어난 의로운 자처럼 하나님께 발견되어져서 아담에게 주었던 당신의 생명,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피를 먹고 마시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바울도 이 얘기를 하잖아요. 빌립보서 3장 9절에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라고 합니다. 바울 자신이 획득한 의는 자신의 도덕적인 행위나 종교적인 열심을 통해서 얻은 의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또한 그것을 원치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요? 그걸 통해서 안 되니까.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야, 너 의롭다 하시면서 아담에게 주신 보다 또 뛰어난 생명력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 아니니까, 불가능하니까. 대신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자신의 의가 믿음으로 말미암았다라고 얘기하였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았다. 이 의가 이렇게 합니다. 이 말은 그가 믿어서 의로워졌다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보시고 의를 주신 거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믿음으로 그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즉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예수님처럼 하나님 앞에서 보여지기 때문에 의롭다 하시는 겁니다. 우리와 그가 하나예요. 연합이며 온전한 일치를 가졌습니다. 믿음으로. 그럴 때 하나님은 나를 보면서 야, 너 죄 없구나. 너 모든 율법을 다 복종했구나. 너 온 우주에서 가장 탁월하고 아름답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와 연합된 그가 예수의 완전한 죄사함과 완전한 복종을 마치 자신의 것으로 여김을 받아 죄사함을 얻고 위롭다함을 여겨 하나님께 생명을 부여받는 거죠. 이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이 연합과 일치가 우리의 죄사함의 근간이요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기초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이 말하는 모든 혜택이 있죠. 죄사함, 의롭다, 미래의 영원한 생명 이 등등은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우리로 말미암아 이런 혜택은 상상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그와 연합한 자들 안에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 안에는 그리스도 안에 불러붙어 있던 그 복음의 수많은 혜택들을 이미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떠나서나 그와 분리해서는 결코 그 혜택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오직 그분 안에 있을 때 그 모든 혜택은 우리 것이 될 수 있어요. 신자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들은 계속해서 자신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지길 바라요. 그들은 자신들의 탁월한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자신들이 발견되어지길 원치 않습니다. 그들은 신자는 자신들이 아주 특별한 헌신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발견되기를 원치 않아요. 왜냐하면 그 모든 행위들은 하나님 앞에서 너저분한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철저히 여러분들 바울이 어떤 인간이에요? 그리스도라면 죽음도 불사하고 주님을 섬겼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나는 그런 행위 안에서 내가 발견되어지길 원치 않아. 나는 철저히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지길 원해. 즉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일치된 것으로 마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와 같이 발견되어지길 바라요. 이걸 노린 거예요. 신자는 철저히 이것을 원합니다. 그래서 신자는 자신의 행위를 드러내지 않아요. 자랑을 원치 않습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께 발견되어진다면 나는 죽도 밥도 안 되거든요. 철저히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지길 원하는 자가 바로 그 신자예요.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죄사함과 의로움과 이 영원한 생명, 이것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을 받아 그분과 연합해야 돼요. 이것 외에는 없습니다. 아까 제가 말한 기독교 신앙의 출발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참된 기독교의 신앙, 내가 세상이구나 라는 사실을 자각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고 내 앞에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이 직면해 있다는 사실로 두려워하며 하루빨리 여기서 도망쳐 내가 구원이 필요하다는 사실로 정말 내 자신이 깨어나 세상에 생명을 주시는 이 떡 대신 예수를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간절히 붙들고 뜯어먹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시작돼야 돼요. 이 시작에 전제가 없으면 신앙은 처음부터 왜곡입니다. 이 전제가 있지 않으면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모든 명령은 딴 나라의 법이 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 생기를 잃어버린 이유가 여기서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의 신앙이 시작되었다라는 이 개념 자체는 성경이 아니라 비성경적인 자신의 전제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모든 혜택을 누리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와 연합하여 그 일치가 되는 거예요. 그의 안에 있을 때 우린 그의 안에 있는 모든 혜택을 누릴 수 있어요. 믿음입니다. 이것 외에는 없어요. 결론적으로 우리가 다시 생각해야 될 것이 뭔지 아세요? 무엇을 믿는가 이겁니다. 예수님은 다른 사람의 살과 피가 아니라 인자 곧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신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된다고 하셨어요. 즉 예수님께서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신 그 죽음을 믿는다라는 겁니다. 그의 죽음이 무능력한 나의 모든 죄를 완전히 사하기 위한 죽음이라는 사실 또한 믿는 겁니다. 그리고 그를 믿는 자들은 그의 죽음으로 나를 향한 모든 죄의 정죄와 심판이 사라졌음을 믿고 결코 죄의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 또한 믿는 겁니다. 또 그를 믿는 자는 그와 하나가 되어 그의 안에 있는 모든 혜택을 나의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고 믿는 겁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은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는 말씀처럼 그리스도는 자신이 부활할 것을 믿고 영원토록 그 안에서 살게 된다라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오늘 주님은 야 만나는 먹고 죽었잖아. 지금 너희들이 지금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구하고 있는 거 그거 먹어도 죽어. 그러나 나를 먹는 자는 영생을 얻어 하면서 자신의 탁월함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주님은 선언했습니다. 너희가 살 수 있는 생명의 떡이 뭔 줄 아냐? 나의 전부를 폭력적인 죽음에 내어준 이 십자가의 죽음이야. 밥상을 차렸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유일한 행위, 과제는 그분을 뜯어먹는 겁니다. 그분을 씹고 마심으로 그 믿음으로 그와 일치가 되어 하나가 되어 먼저는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발견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는 수많은 혜택들을 우리가 누리는 겁니다. 이게 시작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